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번 주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아이들은 미동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못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이후에 유튜브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십니다. 근데 어제 아동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끌 때마다 무조건 손들어. 목사님, 쓰레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질문하고. 그래서 어제 막 땀을 빼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제 많은 아이들이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아주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풍성한 잔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열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무더운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데,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동서남북도 다 막혔어요.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60대 후반의 남편이 그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의 남편과 아내가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과 딸이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아들과 딸은 죽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딸이 중상으로 병원에 곧바로 실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풀려도 성찬을 파네 하나는커녕 둘도 문제이고 셋도 문제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릴 적 저의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좌골 신경통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시고 매일 막걸리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기가 내린다고 무당에 오늘 와가지고 신 내린 준비하라는데 그날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장남이니까 제 밑에 세 동생들이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저렇고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엄마 저러니 엄마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제 동생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 집안이 엎친 데 덮친 데 저희 그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인천 오기 전에 산 밑에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방 안에 안방에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뱀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머리를 떼아리를 딱 들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 나이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엎친 데 덮친 데라는 그런 단어는 몰랐지만 정말 엎친 데 덮친 데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인천에 올라와가지고 1년 뒤에 교회에 나가 예수님 믿는 역사로 지금껏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엎친 데 덮친 데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초대교회가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악질 중에 악질인 누가 어느 날 회심해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냥 막 성도들이 그냥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물려오지요. 여기저기에서 살아있는 간증이 막 일어나지요. 병자가 고침받고 막 어려운 자들이 해결함 받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모든 게 잘 되네.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특별히 기도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게 착착착 그냥 맞아 떨어지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판에 초대교회는 그냥 와 불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꼭 잘 될 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꼭 잘 될 때 꼭 마귀와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항상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쏙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될 때 더 많이 신앙의 본질인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인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좋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시야 옆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바로 주의 종인 스가랴의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노란 그 주석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언제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역대 그 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암몬 족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저들 스스로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향해 우리 성벽을 쌓자,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칼과 방패와 창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막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군사들도 막 준비가 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세길 성도들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특별히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영광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문제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동안 옆에서 이 우시야 왕에게 조언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던, 그래서 늘 언제나 그거를 순종하며 잘 받으리던 이 우시야 왕이 언제부턴가 그 스가랴의 권면과 무시함,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에는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던 자가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말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이제는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앞서서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서 가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이 강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언제나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시야 왕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는 항상 스가랴의 말을 잘 듣고 따랐는데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나병으로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마귀와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항상 영적으로 대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대로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오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기도만 하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지요. 기도만 하기만 하면 마귀 사탄이 도망가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턱하니 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차라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도 하면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럴 때수록 정신 차리자 하면서 영적으로 똘똘 뭉치는데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그만 턱하고 일어난 겁니다. 무슨 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증오의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의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망하는 자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다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또 여러분 뭐라고 인고하십니까?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부흥하고 막 병자와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간증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나 직장도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일할 맛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장이 이런다면 갈 맛이 안 나요. 그냥 갔더니만, 직장 갔더니만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흉보고, 여러분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91년도에 강원도 삼척탄자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증을 받고 그 다음에 사원 번호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저 이제 교육받고, 그때가 25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석탄 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삼척탄자가 합리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올 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만 회사 들어갔더니만 굴에 들어가 가지고 잠시 그 지하 550m 깽에서 이제 일을 하고서 잠시 쉬는 기간에 모이면 서로 회사 욕하고, 모이면 서로 반장 욕하고,
모이면 누구누구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그리고 반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말 힘든 자리 주고, 자기한테 짱하고 자기한테 그냥 잘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그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가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옷깃만 스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누군가의 영적인 피를 나눈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피를 나눴습니까? 그것도 새로운 영적인 피로 수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B형입니다. 어떤 분은 A형이고 어떤 분은 AB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형이 없습니다. 다 무슨 형입니까? 예수형입니다. 예수형. A형, B형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A형입니다. 아니, 예수형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면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또 만나면 서로 손 한번 잡아주고 아멘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시작.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시작.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그만 바로 이런 문제에 털커덕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 왔더니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뒤에서 막 수군수군하고, 서로 뒤에서 막 흉보고, 헬라파를 도왔느니 히브리파를 도왔느니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서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때 봉사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쳤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하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영적인 시대에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디오피아 재정부 장관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훗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악질 중에 악질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단번에 회심해가지고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10장을 보면은 이방인 사람 로마 사람에게 그것도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니까, 신앙의 본질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뭔가 착착착, 뭔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나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잔뜩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냥 너무너무 잘 돼요. 마치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잘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더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겸손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나갈 때 무슨 일을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라는 초대교회 큰 중심의 인물이 그만 헤롯 왕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 초대교회는요, 멘붕입니다. 다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동안 약간의 핍박은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 엎침대 덮침대,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가장 큰 중심축인 누가, 상상도 못할 누가 잡힙니까? 베드로가 잡힙니다. 야고보가 잡힐 때만 해도 너무 큰 멘붕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중심축인 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는 잡히자마자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는 거와 진배 나름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엎친데 덮친데 설상가상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에이,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세상에 나가서 뭐 으쌰으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도 아이고 저놈들 뭐하는 거야, 멍청한 놈들 아니야, 답답하고 약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베드로가 잡히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다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나 나겠습니까? 아니, 무슨 예배가 중요해요? 기도는 나중이고 예배도 나중이고 우선 급한 것부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우리 숨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바로 그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앙의 본질인 열심히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부러지고 베드로가 살아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을 통해 사도행전 13장 기독교의 역사 정말 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일을 행할까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아시아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이 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140년 전 우리 조선 땅에도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엎침대 덮침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때 단 하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입니다.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처럼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교회는 신앙의 본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쇠사슬이 부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살아나고 복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로마까지, 열방까지, 조선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답답하십니까? 혹시 가정의 어려움? 아니면은 관계 어려움? 또 이런저런 시험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날이 지금입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날,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는 그날, 그리고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열지 못할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지 못할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죽을 것 같은 그 인생과 삶에 다시 일어나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세요. 탄식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세요.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난 그 누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으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